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예배 시간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좀 제목은 모든 것의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좀 제목으로 모든 것의 어뜸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좀 그리스도는 이제 첫 창조 세계에 또 어뜸이 되시고 또 새로운 창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세계에도 어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의 어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기 원하고 이러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가 누리는 복들 또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대심 사중적인 어떤 대심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라든지 또 헛된 철학들 참된 철학이 아니라 헛된 철학들이죠. 그다음에 금욕주의 어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스려서 무엇인가 선을 이루려는 이와 같은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어뜸이 되시고 충만하신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천사라나 이상의 헛된 철학이나 어떤 그런 몸을 이렇게 경건하게 해왔던 어떤 먹지 않은 것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이런 금욕주의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어떤 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주님 어떤 사중적인 어떤 완벽한 어떤이죠. 완벽한 어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1장 이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에게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기쁜 소식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동일하게 12절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늘에 쌓아둔 이 복은 복음 안에서 하늘에 우리의 복이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안치심의 이 연합 속에서 기업의 부분을 기업의 그 파트를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하셨다. 적합하게 하셨다. 그런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러한 기업의 부분들, 하늘에 쌓은 복들, 그것은 이제 물론 골로새도 있지만 에베소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그 머리 되심과 우리는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끝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쌓아둔 복들이죠. 이런 이제 복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영적으로 또 깊이 있게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 예, 즐거움이 넘쳐야 되겠죠. 그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복, 또 이 기업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그 기초가 주님의 옷돔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만물의 옷돔이 되고 그의 머리 되시고 모두 새 창조물의 옷돔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붙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어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의 그 실상이 비참한 상태지만은 동일하게 죄 가운데 마귀의 포로가 된 그러한 그 권세는 너무나 참담하죠. 북한 사람은 남한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에 갇혀 있는 인생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죠. 누가복음 15장에 도 기록한 것처럼 구령이 있어서 너에게서 나에게로 올 수 없는, 한번 이제 그 영원한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흑암의 권세는 무엇인가 빛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이고 야 있다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얻는 순간 또 새로운 욕망과 욕구와 그런 속에서 이제 세상의 것들을 취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얻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죄와 슬픔과 심판밖에 없지만은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다는, 딜리버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건져내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이 뭐 3.1절이죠. 네, 우리 일제치하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처럼 이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죠. 전성국의 그런 판단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핵심이 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언제나 본체가 사랑이신 그 아들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기셨다. 이는 위대한 엄청난 그 복이죠.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들의 사함을, 신즈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얻게 얻고,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 사탄의 권세는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죠. 참 말로 할 수 없는 전쟁과 파괴와 이런 그 권세에서 또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본체가 사랑이신, 언제나 사랑이신, 변함없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찬란한 사랑 가운데를 옮기신 이 복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1장 이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참 좋죠. 이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너 오늘 내 비서실장에 이런 택하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한 우리들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복들, 또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들 또 친구들 사랑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이런 이제 은혜를 받았고 이런 또 충만을 받은 충만. 주님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충만케 되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냐면 2장에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장의 19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죠. 2장 9절에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삼위가 일체이고 일체이면서도 각각 따로인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계시가 필요하고 그러한 주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너희도 10절에 2장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사랑을 받은 자인가 거룩해졌는가 점도 없고 홈도 없이 거룩하게 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일정 미력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적인 이제 어떤 대신 머리 대신 그 진리 위에 이제 우리가 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이제 첫 창조의 이제 어떤이다 이렇게 1장 골로새서 15절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이제 흥정결의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15절을 번역하고 있냐면은 1장 15절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장자시라. 그 모든 창조물을 주님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창조물의 장자다 장자 주권자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15절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말씀을 내가 봤다. 말씀을 내가 만졌다. 위대한 거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졌다는 게 봤다는 게 구약시대는 죽음이죠.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음인데 그 영광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 안에 품고 계신 그분을 보고 만졌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위대한 특권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위대한 그럼에도 안 믿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죠. 능지처참이고 심판은 곱하기 100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2장에 창조하신 창조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작품은 작품. 근데 그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은 우주다. 모든 우주죠. 우주와 온 은하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속에 있는 것들과 과학적인 원리와 식물들의 자라는 그 DNA와 이 모든 생명의 피에 있는데 피 속에 있는 그 모든 DNA와 유전자와 모든 우주의 질서와 모든 만물의 그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이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권세자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군세들, 근데 영적인 이제 세계 존재들인데 동일하게 땅에 있는 권세들도 다 포함되겠죠. 땅에 있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늘의 그 천사들, 이게 이제 천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천사의 계급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후세에 이제 그 교부들이나 이 같은 사람들이 뭐 천사들을 9개 계층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뭐 세라핌, 뭐 케루빔 뭐 이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엔젤, 천사가 제일 낮은 단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든 뭐 타락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다 그분이 창조했다.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 뭐 이래 되면은 뭐 어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주님 외에 다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죠. 예. 어린아이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어른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만물을 첫 창조의 창조자이시고 어둠이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보면은 16절 끝에 만물이 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첫 번째 문답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죠. 만물은 거기에서 창조됐는데 왜 그가 창조하셨는가? 그 자신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를 위하여서. 그 자신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주님의 위엄과 권세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힘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우주와 모든 과학적인 원리와 모든 식물들의 DNA와 이 모든 그들의 특징들과 이런 것들을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은 그를 위하여. 그럼 신자라는 것은 참된 신자라면은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비전과 소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왜냐하면은 그 직장의 일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세상의 직장 일도 충성스럽게 주께 하게 되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허투루 하게 되면은 뭐 책망을 받겠죠. 또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위해서 사랑같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만물을 우리가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조정되어야 되시고 이제 들어져야 되는 것인 거죠. 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를 위하는 목적에서 이제 이탈된 이게 죄의 죄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 또 보게 되면은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냐. 만물을 유지하시는 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분. 생명과 호흡을 지내 주시는 분인데 뭐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자존적이지 않다. 만물은 누군가의 전능자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유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그 중에 한 포인트만 어긋난다면 모든 만물은 어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만물을 지금처럼 이렇게 시계 착박해듯이 유지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하나의 만물 중에 하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만물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존재가 지속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만물을 이 땅을, 이 지구를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겠죠. 없애면은 이제 뭐냐면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은 첫 창조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존속되어지는 참 놀라운 분이죠. 그 첫 창조 어떤 이 되셨고 또 모든 그런 창조물의 장자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의 어떤 이 되신다. 18절에 어디에 보고 1장 18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일을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와 하나 가운데 연합된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피조물들의 어떤 이 되시는 두 번째의 어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이전에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죠.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또 죽었죠.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고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는데 또 죽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토록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시는 유일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함께 연합된 성도들도 동일한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오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새 창조 오뜸이 되시는 그런 그 존재론적인 그런 자 오뜸이지만은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경륜적인 교회와 함께한 어뜸을 이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잠깐 에베소서 한 보게 에베소서 1장에 한 보게 되시면 1장에도 이제 보게 되면 1장 20절 1장 20절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주님의 어떤 그 경륜적인 어뜸을 말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은 어떤 되시다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 새 창조 세계에서 어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방 이제 에베소서도 보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교회는 그의 머리라 골로새서 금방 이제 보신 것처럼 골로새 1장 18절에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이거 참 놀라운 신비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비밀의 경륜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래서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특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주님의 몸인데요. 주님의 몸이 이 때문에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이기 때문에 몸을 보양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몸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 신부가 깨끗하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점도 없고 우리 얼굴에 뭐 점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이런 것까지 모든 완벽한 레이저로 그냥 찢어서 깨끗하게 하는 레이저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
우리 습관, 우리 태도, 우리 말, 우리 행동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말, 주님과 똑같은 생각, 주님과 똑같은 표현, 주님과 똑같은 충성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을 보양하시고 하게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연합된 위치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주님께서는 만물의 어뜸이 되십니다. 22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머리 예수님. 이처럼 그냥 사중적으로 어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었고 우리도 충만케 되었다. 더 이상 뭐 충만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충만이 필요 없는 거죠. 천사의 숭배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왜? 우리 이미 주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천사 숭배 아무 필요 없다. 주님이 다 충만하신 분이고 어떤인데 뭐 또 이상한 것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헛된 철학, 초등학문에 그거 속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건 다 배설은 물이다. 뭐 그렇다고 이 세상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의 공부들도 죽게 하듯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주님 앞에도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중적인 어떤 대신 골로새서 2장에 한번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다시 넘어가서 2장 26절 25절부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2장 답이 여기 보게 되면은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려 합니다. 완결, 컴플리트.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주셨고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냈는데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어느 세대의 어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물론 그림자적인 그런 그림자는 있지만은 실체는 어느 누구에도 나타내 보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의 품속에서 감춰두었던 비밀인데 그것을 이제 성도에게 나타낸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27절에 하나님은 그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비밀이고 그 비밀의 본체는 주님인 것처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어떤 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통해서 성도에게 베푸신 그 하늘에 쌓아둔 복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냥 까무러쳐서 그냥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풍성과 영광이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풍성과 유업과 특권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추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이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가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복을 주님이 어떤 대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어떤 대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그 어떤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중적인 어떤 되심을 통해서 우리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 택하셨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늘에 쌓아둘 복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자가 되었다. 이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이다. 뭐 가진 것 이 땅에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